오늘 교회 조직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 지금까지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유현택 목사님 네 분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참으로 수고하셨고, 앞으로 향후 50주년을 또 바라보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바라고 구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들어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특별 찬양을 한 팀 나오셔서 하셨고, 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셨는데 와, 너무나 복이 됩니다. 복이 되셨죠? 어느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그 교회 찬양대가 끝난 후에 찬양대를 다 자기 교회로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인데요. 그러나 본교에 남아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현택 목사님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저를 이렇게 강사로 초청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설교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분한 말씀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기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하실까요? 예,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립하셔서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회중이 다음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낮고 천한 저희들로부터 존귀 영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고 흠양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암성서 침례교회 조직 50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도 귀한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국내와 세계에 주의 종들을 파송하며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된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향후 5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유현택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여,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이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저희들 심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본받아 삽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다시 좀 재창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삽시다. 아멘. 한 해가 벌써 한 달 반여간 지나가는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본받은 바를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본을 끼치는 그 일이 우리 성도들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렵고 더딜지라도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목적 없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구약의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그거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600여 가지의 요구를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도 있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왔다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통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6장을 주 기도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6장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진짜 주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모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이룰 때 내가 그것으로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갈망하고 주님 앞에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시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갖지 아니하고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아침이 됐으니까 세수하고 식사하고 옷 갈아입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가는, 그래서 분주하게 하루를 살다가 저녁이 되면 자고 다음 날 또 똑같은
그런 생활을 일생 동안 하다가 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이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셨던 것처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4절과 5절에 보면 그 목적의식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적이 없이 사는 그것은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인생을 허비하는 곳으로, 그 안에는 평안이 없고 영혼이 피곤하였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빌리 선데이는 미국의 전도자였던 그분은 인간은 재주가 없어 어떤 실패하기보다는 목적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영국의 스필가요 사회개혁자였던 그분은 한 사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긴 가졌어요. 목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별로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유산으로 받잖아요.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는데 거기 결과적으로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랬습니다. 그 탕자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었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에게 어떠한 축복이, 평안이, 행복이 찾아왔는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예수님께서 최초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분들이 어떤 분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목적은 오늘 갈릴리 바다에 가서 몇 마리의 생선을, 고기를 잡을까? 그 고기 몇 마리를 잡으면 그걸 팔아서 뭘 할 것인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사는 것처럼 이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그분들의 삶은 40여 년 동안 어부일을 했지만 그분들은 만족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또 여러분 볼 수 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분은 세관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소장이셔요. 근데 이분이 인생에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세리장, 세무소장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세금을 이렇게 거출을 하는데 로마에서 한 10만 원쯤만 세금 받으세요 하면 이분은 40만 원, 50만 원을 자기 민족에게 세를 물려서 10만 원은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수중에 넣는, 그래서 아주 돈을 그냥 계속 긁어 모았어요.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진정한 의미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그 일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봤는데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를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의 목적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로서 목숨을 다해서 유대교를 충성하려고 했어요. 율법대로 살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었어요.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여기 당자나 제자들이나 그리고 세관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나 바울 사도, 그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이루긴 이루었지만은 전혀 그분들의 생애에 어떠한 감동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목적들은 아니었다는 사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런 이후에 이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누가복음 15장의 당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의미하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바꿔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12사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고 이분들이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어요. 그 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을 붙잡고 일생을 살아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분들의 삶의 목적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사수꾼이 됩니다.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그래서 종암동 성서 침례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도 주님께서 주신 소원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멘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아닌 내 인생의 나로서의 계획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갖고 계신 그분의 나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가, 나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가 하는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돼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61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그 전에 3년 동안은 다른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안시비 위커라고 하는 선교사님, 성서 침례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그날부터 저의 마음속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 제 심령에 휠이 꽂혔어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대가족이었어요. 17 식구가 한 울타리 안에 살았어요. 저는 아들만 6형제 중에 5째였어요. 그런 학생이 예수를 믿고 식사 시간이 되면 겨자상 3개를 놓습니다. 큰 겨자상 3개를 놓고 저쪽 위에는 어른들, 중간에 저쪽에 그것도 모자라서 여자분들은 부뚜막에서 식사를 하죠. 그런 때였는데 저는 그 시간이 되면 복음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식사 시간마다 우리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외쳤어요. 근데 그렇게 1년 동안을 지나고 나니까 제 위에 셋째 형님이 저한테 토요일 주일날인데 학수야 불러요. 네, 형님.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성경책 좀 나한테 갖다 주거라. 에? 아니 형님 교회 가신다고요? 아멘. 근데 그 성경책은 아버님이 찢어서 아궁이에 집어넣은 것을 어머님이 꺼내다가 다락 위에 얹어놓은 걸 저한테 주시면서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그냥 저 아무개처럼 교회 다니는지 마는지 그렇게 다니지 너는 왜 이렇게 찰떡같이 믿냐. 내 아버지가 이 성경책 찢은 걸 불태우려고 하는데 내가 꺼내서 타락에 얹어놓은 거다. 그걸 밤새도록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거예요. 성경책이 이만해졌어. 그걸 갖다가 형님한테, 셋째 형님한테 드리면서 아니 형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돼서 외교관으로 대사로 다 가는데 자기는 안 풀리니까 이젠 인생 끝장이다 싶어서 퀴니네를 20알을 잡수셨대요. 지난밤에 퀴니네 5알만 드셔도 돌아가시거든요. 20알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내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있다 죽지 싶은데 생각이 말똥말똥하고 안 죽더래요. 그러면서 생각이 우리 집에 그 5째 학수가 예수를 믿더니 그 학수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시고 휘커 선교사의 통역이 되셔서 부산 영남 지역에 성서침례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부산 제1교회 400평 땅을 선교사님과 함께 사서 부산 지역에 최초의 교회를 제1교회를 세우신 그런 형님이 계셔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약 100여 명의 자손들이 있는데 45%가 돌아왔어요. 지금 45%가 돌아와요. 이번에도 명절 때 평택이 고향인데 평택에 가서 5, 60명 가족들 모아놓은 가운데 저보고 늘 명절 때면 설교를 하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가정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전환점이 오고,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구원을 받고 나서 처음엔 음악가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왕이면 재벌 집사가 돼서 예배당 10개 이상 짓고 호화원 10개 이상 짓고 양로원 10개 이상 짓고 유치원부터 대학 박사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미션 스쿨로 좀 세우고 싶고, 그리고 이왕이면 음악을 좋아하니까 세종회관 같은 큰 뮤지컬을 지어서 토요일 날이면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는 청중들로 하여금 목사님들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하자. 이게 제 꿈이었어요. 저의 플랜이었어요. 근데 제대를 2개월 남겨놓고 제대 휴가를 왔는데 담임 목사님 물어요. 김학수 형제, 제대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신난다 싶어서 주머니에 20여 가지 제 개인의 플랜, 인생의 목표를 쭉 적어놓은 걸 다 일러드리면서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시큰둥하셔요. 그러면서 형제, 그거 다 이루려면 평택 시내를 김영재 재산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가능해요? 목사님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그거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 시내를 김영재 재산으로 다 할 수도 있고 미국의 뉴욕, 맨해튼 그 엄청난 도시를 김영재 재산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한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천하보다, 이 땅덩어리를 다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셔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아까 4장 19절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김학수 형제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볼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감동이 오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 개인의 플랜을 가지고, 내 인생의 내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고 했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다 찢어버려요. 20여 가지 목적을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제대 후 2개월 후에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서울교회에서 47년째 목회합니다마는 개척 이후 지금까지 부산 지역에서 4년 반을 부산 제일교회, 울산교회, 또 서면에 있었던 중앙 성서침례교회 4년 반을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서울에 개척을 나왔는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지금까지 목적이 흔들리질 않아요. 지금까지 그 길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많지만은 오늘 10절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셨지만 가장 큰 목적은 지옥 갈 영혼을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려고 부단히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 사실들을 증거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영혼들을 건지는 사실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밤 늦은 시간에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그분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학자요 바리새인이요, 그분은 유대인의 교사로서 성경의 박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양반은 거듭나질 못한 거예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밤에 왔겠어요? 낮에 예수님 찾아오면 발각이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저 바리새인이 예수님 찾아가서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대개 해가 지면 사람들은 일터에서 집에 돌아와 식사하고 쉬는 시간이, 예수님은요 밤낮을 가리지 않으셔요. 주님의 그 귀한 일을,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밤 9시 지나서 전화하는 건 안 받는데.
여러분 그러시나요? 밤 9시 지나면 전화도 안 받는, 쉬는 시간에 남의 예절도 없이 예의도 없이 밤늦게 무슨 전화야, 안 받으시. 예수님은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가 자식 하나 낳는데도 힘든데 또 그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건 끔찍한,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성령과 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카운셀링을 하신 거예요. 예? 구원 상담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럴 때 그 니고데모가 주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변화되지 않고 바리새인으로 여전히 남았다면 그럴 수 없는 침향 100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을 했던 분이 니고데모예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구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 행로에 고나심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 앉으시죠. 물론 거기 성경의 표현은 예수님이 곤비하죠, 고난하죠. 행로에 고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잠시 후면 누가 물 길러 올까 아셔요. 아멘.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아세요. 남편이 5씩이나 있다가 지금은 다른 남자와, 다른 아내가 있는 남자와 같이 사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낮에 물을 길러 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왜 뜨거운 그 중동의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왔을까? 아까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던 것처럼 이 여인도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왜냐하면 너무나 처절한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저 여자가 저렇다. 그래서 눈길을 피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여기 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릅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이 그래요.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생수를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면서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생명수를 마신 그 여인은 그 다시 먹어도 목마른 그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동이를 버려요. 그리고 뛰어 들어가요, 동네로. 아까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끄러워서 피하던 여인인데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얘기한 분을 한번 와 보십시오. 그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한번 와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이 얘기한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와서 복음을 듣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로 변화됐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예수를 만나면 저렇게 바뀌는구나,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멘. 그 여인이 그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복음을 듣게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 익히 아십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을이 구원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 전체가 너만이 아니라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앞에만 믿지 마세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 많이 보시지 마시고 내 집도 구원받으리라. 그 말씀도 믿으시고 우리 가족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자기 목표 다 달성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예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신다 하는 소문을 들어요.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만장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10,000명, 15,000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것이 5,000명인데 여자분들과 아이들을 빼서 5,000명이니까 15,000명 정도가 적어도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삭개오가 그 만무 중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키가 작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밑으로 내려오는 키가 작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긴 오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을 볼 수 없어서 뒤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러 오려고 하면 길을 좀 열어줘야 돼요. 주님 만나도록. 예? 아니 15,000명이 다 주님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눈먼 사람, 안진뱅이, 뭐 별의 별, 문둥병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니 못 비켜주는 거죠. 찰스 킹슬러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자기의 갈 길을 아는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길을 열어준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주님을 만나러 어느 영혼이 주님 앞에 오면 우리는 기꺼이 길을 열어서 그분이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는 볼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지를 않잖아요.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을 만나고 뽕나무에 올라간 그 자체를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예수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나왔고 그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내가 뽕나무 내가 올라간 거야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 만나고 싶은 생각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요,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 학교 동료,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저 심령을 움직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오고 싶은 생각 좀 들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한번 보고 싶은 생각 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뒷집에 80이 넘으신 어느 어머님이 홀로 사시고 계셔요. 오다 가다 제가 주님 앞에 오셔야 되지요. 이제 예수 믿읍시다. 나는 믿는 게 있고 나는 예수라면 질린 사람. 나는 안 그래요. 아마 자부님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좀 부담이 되게 그 시어머님 마음을 닫게 만들었나 봐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변화받았어요. 세상에 확실히 믿으셨어요. 구원받으셨어요. 침례받으셨어요. 지금은 성도들 누구보다도 늦을세라 먼저 오셔요. 아멘.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그 만무 중에 사람들 다 제치고 예수님이 누구 앞에 오십니까?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아버지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심령 주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다가오셔요. 어떤 문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염려하는 건 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어느 분은 삭개오를 왜 내려오게 하셨을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주님이 생수신데 그 양반이 그 위에 있으면은 이 생수가 어떻게 글로 가? 그러니까 겸허히 내려오라 하신 게 아니냐. 어느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동감이 가요. 주님 은혜 받으려고 하면 주님의 사랑 기꺼이 내가 받기 원하면 내려와야 돼. 아멘. 세상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한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나셨고 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돼요. 삭개오가 내려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비춰줘서 자기가 죄인인 걸 막 깨닫잖아요. 조명이 되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여러분 불 다 꺼보세요. 색깔도 분별이 안 되고 남녀노소 누군지를 몰라. 빛이 쫙 들어오면 아이고 이 양반 빨간 옷 입었네, 노란 옷 입었네, 흰 옷 입었네, 검은 옷 다 분별이 돼. 주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삭개오가 하는 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것을 토색했어. 그걸 다 제가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있는 재산 반을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바울 사도는 주님의 광명한 빛이 비쳤을 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발견하고 예수의 핍박자로 살아왔던 걸 발견하고 완전히 회개하는데 3일 직가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울 사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광명이 비친 거고 삭개오는 아예 돌아가시기 전에 빛 대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그 변화되셨던 그 놀라운 빛의 주님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죄가 토설이 돼. 아멘. 주여 나에게도 비춰주시옵소서. 요한복음 8장 12장 8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지요? 삭개오가 그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삭개오의 집에 다 구원받습니다. 빌립보에 루디아 여인 한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열어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가 바울이 그 옥문이 기도 찬양을 통해서 다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차살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우리 다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달려와서 하는 말이 형제들이여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목욕시키고 음식 먹이고 그런 다음에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전 가족이 구원받고 그날 침례받아요. 그날 밤에 6개월 후에 학습 1년 후에 세례 그건 다 사람이 꾸며낸 거예요. 성경은 오늘 구원받으면 오늘 침례받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린 성서 침례교회예요. 예? 종암동 성서 침례교회가 참 귀한 것은 성서
테러, 펀더멘털리스트,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시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그 여러 가지 사명 중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 너희는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가 목사님 40분이라고 얘기하시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자가 돼요. 그런데 이분의 분명한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목적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을 가는데, 가면서도 목적이 있는데, 위하여, 누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왜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가서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복 받기 전에 그분에게 영광 찬양 올리기 위하여. 아멘. 예.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1절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울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뭘 위하여서요? 복음을 위해서. 왜 이웃집에게 내가 떡을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 가져갑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멘. 세 번째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없어요. 바울은 그 사역 속에 인생의 목적 중에 내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신 건 하나도 없어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 가보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신 그 거처지가 있어요. 중앙에서 1m씩, 이쪽 1m, 2m 정도 되는 동그란 움막 같은 곳인데, 토담 높이도 요 강단만큼 높이, 거기에다가 나무, 나무로 이렇게 얹고, 그 다음에 나뭇잎 같은 걸 얹어서 사셨어요. 부모님, 예수님, 아우들 6명, 9 식구가 그런 데서 사셨어요. 30년 동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제자에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단다. 공중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일생을 사셨어요. 아멘. 세상에 그 높으신 하나님이 수많은 매를 맞으시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사지의 못을 박여, 십자가가 로마 병정 겨우 세 사람이 겨우 들 만한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고 갈보리 동산을 향해 갈 때 로마 병정들이 막 채찍을 여전히 때리는, 성지순례 가보면 여기 첫 번째 주님이 넘어진 장소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예수님 넘어진 장소입니다. 여기 세 번째 예수님이 넘어졌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수건을 주님 앞에 피 흐르고 하는 그걸 닦아주신 그 자리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새로운 마음의 분명한 소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는가, 왜 당신이 지금 직장을 다니십니까? 카터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70여 명의 기자들이 주일날 그 카터 대통령을 찾아왔어요. 침례교이시죠, 카터 대통령도. 그분은 대통령이 됐는데도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물론 미국은 남 전체가 다 주일학교니까, 그래서 남자 어른분들을 맡는 한 부서의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거기 반에 가서 70여 명 그 맡은 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기자들이 70여 명이 몰려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카터 대통령 축하드립니다. 한 계단 올라가셨네요.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은 대통령이 내 주일학교 교사보다 높은 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교사직이 대통령보다 그 위에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대통령이 됐어도 이 자리를 내가 최고로 알고 섬겨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종암동 성서 침례교회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오셨지만, 새롭게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나갈 때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들 생애 되시길 축원합니다.